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사회 시스템과 또 권력들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서야 하는 힘든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 때문에 생긴 소동 속에서 천부장에게 붙들렸습니다. 이 천부장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의 소동의 원인을 규명하여서 총독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유대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런데 변론하던 바울이 갑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다툼 때문에 더 이상 바울에 대한 종교 재판은 의미가 없게 되고 바울의 결백이 인정되어 바울은 다시 병영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회 앞에서 바울이 한 행동들을 살펴보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권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두 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한 첫 번째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중해서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보통 죄가 있거나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공회원들을 집중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회원들 앞에서도 주눅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인 사랑의 법을 따라 힘써 살 때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공의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변론을 시작한 바울은 갑자기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또한 갑자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발언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집중되었던 그 재판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룹의 대결 구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울의 결백이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갑자기 왜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지금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한 것일까요?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무슨 말을 할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희가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의 실현을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회원들의 구성이 어떤지를 보게 하신 것이고 또한 부활의 이슈를 던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 이 일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삶을 살아나가려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한 일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야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세상의 법을 준행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법에 합당한 삶,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세상의 두려운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왕의 제자답게 그렇게 당당한 삶을 또 당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면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요. 또한 동시에 이런 상황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야 할 말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력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악에 맞서기 때문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충실히 산 결과로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낮과 밤으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들을 통해서 신실한 주님의 몸에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영과 육에 충분한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온가족 캠프 때 우리 양떼들을 먹일 주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심령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졌는데 우리 성도들,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